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동안 신명기까지 진행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정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리더의 자리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더의 자리를 맡은 여호수아가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고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인생.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모세가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이 모세가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200만을 40년 동안 이끌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대했던 지도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늘 40년 동안 앞서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여호수아, 이 백성들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모세와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나이나 뭐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자신은 이 모세의 상황과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지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동안 너무나 출중하게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리더가 이제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모세를 졸졸 따라드는 수종자가 리더가 됐으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젊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뭐 여호수아로 저 가능하려나? 왜냐하면 이제는 광야 코스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야, 이 정복 전쟁을 저 여호수아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 백성들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의 능력조차도 모세와는 비교될 수도 없고,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민심은 여전히 뭐예요?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모세를 그리워하며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여호수아가 갖는 심리적 압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진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굉장히 살아갈 때가 있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하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지금의 문제는 빨리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는 가지고 유지하고 같이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을 지키는 근심, 이 마음을 빨리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갉아먹는 그러한 좀적인 그러한 아주 나쁜 것들이 이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여호수아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서 야 괜찮니? 뭐 하면서 막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위로는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뉘앙스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 죽은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치 않으십니다. 그죠? 야 모세 죽었으니까 네 차례야 그냥 그러고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것을 그렇게 연연치 않죠? 그러면서 그냥 야 네 차례야 네가 가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거는 모세에게 나왔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존경을 받을 만한 믿음은 갖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리더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모든 능력은 모세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셔서 단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세 능력 아니었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었던 거야. 내가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도 모세처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다. 지금 바라봐야 될 대상과 기준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준. 지금 환경 바꾸시지 않잖아요. 기준 바꿔주시잖아요. 보여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거 기준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기준 삼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모세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죽었네. 모세가 없는데 이거 어쩌나.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는 기준이 확실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목숨 걸고 선봉에 서서 싸웠던 장본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갔을 때도 전부 아니라고 할 때 혼자서 예스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갈렙과 함께 예스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기준이 하나님께 확실했을 때는요.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담대하게 예스를 선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기준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전에 잡았던 너의 기준, 너 모세가 기준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기준이었잖아.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준 바꿔라. 능력의 원천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변하는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죽어 사라질 것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의지해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준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흔들렸구나. 이전에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했는데 내가 사람 기준 보고 흔들리는 거 기준 보고
없어질 거 기준 삼았더니 무너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거 깨달은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냥 바로 움직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제 뭐예요? 사흘 안에 요단 건너서 너희가 주실 땅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선포하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 정복전쟁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두려워가지고 한 걸음도 뛰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전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보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세대가 있는 이 시점에서요 가나안 땅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38년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주셨어 가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기준 바뀌었을 때 의기소침했던 이 여호수아가요 다시 한번 38년 전에 그 용맹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잖아요. 뭐 그거 들었다고 막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요단강이 막 갈라졌나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를 봐도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극장을 갔는데 뒤에서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어요. 막 영화에 대해서 막 논평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영화를 벌써 봤나 봐. 이미 벌어질 일을 자꾸만 얘기해. 다음 씬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앉은 저로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답을 다 말하면 어떡하나. 아 도대체 얼굴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깜깜한데도 그 아줌마도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막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됐어요. 어떤 감사냐? 하나님 저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옆에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내숭 떨며 내 어깨에 기대려고 하는 이 여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상황만 봤을 때는 막 짜증이 밀려왔는데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 대한 진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달려지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제자의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이 제자가요 개척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사모님이랑 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 드릴 때는요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목사님의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눈빛이 그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게 단둘이 예배드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눈빛이 묻혀 있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딱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이제 사모님과 셋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 전까지는 막 이 목사님은요, 막 절망 가운데, 우리 교회는 끝났어. 이제는 난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언더우 선교사님은 아니야, 이 교회는 희망이 있어. 내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희망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 이제 채울 일만 남았어. 채울 일만 남았어. 사모님과 싸워서 사모님만 안 도망가면 이 교회는 채울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사모님 한 명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눈과 앞으로 빈자리를 채울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세요. 모세를 왜 죽게 놔두셨어요? 여러분 모세 기력도 120세인데도 눈빛도 초롱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데려갈 수 있잖아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넌 여기까지야 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호합니다. 기준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모세만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만 바라봤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걷어가셔서 뭐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걷어가실 때 여러분 해석을 바로 하셔야 돼요. 나에게 고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 때문에 못 봤던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요,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의지했던 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마음 편하게 해주던가요? 그거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요. 그거 더 없어질까봐 아둥바둥해서 염려와 근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더 어렵죠. 더 두렵죠. 더 염려되죠. 그거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사라지게 하셔서 뭐예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준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걷어가셔도 오히려 그것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 만들기 위해서 보금자리 흩어버린대잖아요. 그거 새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독수리가 낭떠러지에서 새끼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새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날갯짓 해가지고 날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독수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금자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우린 그렇게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독수리 만들기 위함이구나. 그거 깨달으면요, 보금자리 사라지는 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건데 맨날 땅바닥 보고 꼭꼭꼭 하다가 꼭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내에 날아가가지고 하늘에서 비상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거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보금자리 흩으시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여호수아 보십시오. 환경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준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하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상황 바꿔주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기준 세워주시는 일에 집중하세요. 사도 바울이 건강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총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딱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야, 너 건강 때문에 안 된 일 있어? 너 건강 때문에 뭐 실패한 일 있어? 너 건강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 됐잖아. 진짜 네가 잡아야 될 것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잡는 거야 라는 거예요. 상황 안 바꿔주고 기준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요단강 도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요,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야, 저 나라, 저 이스라엘 백성 진짜는 소문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네.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네 하면서 주변 나라가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전쟁의 승패는요, 사기에 있습니다. 아군이 사기가 높아지고 적군이 사기가 떨어지면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기를 보면은, 자, 빨리 진군해서 여리고성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너뜨려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단 말이에요. 남자들의 표피를 다 잘라라. 여러분, 요즘 시대,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요, 포경수술을 하면은 막 진통제 맞으면서도 한 1, 2주는요, 어그적 걸어요. 근데 그 당시 부싯돌 갈아가지고 진통제도 없이 표피를 잘랐다? 이거는요,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언제 치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6, 70만 명이 되는 전쟁에 나갈 장정들이 다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적질에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쳐야 될 상황이잖아요. 모든 전투력이 완전히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투력 저하예요. 우리 완전 지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여호수아서 5장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거 기억해야 돼. 기준 세워주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야. 넌 자녀야. 애굽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너희들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세상적인 방법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관심 없어요.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종이 아니야. 자녀야. 이제 옛사람 아니야. 새 사람이야. 자꾸만 기준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준. 뭐예요? 환경은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환경 신경 쓰지 마. 너희들 기준만 세워놓으면 그 기준이 환경을 이길 거야. 압도할 거야. 내가 바꿔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들 보면요. 다 기준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했습니다. 자녀가 막 죽이려고 해서 도망도 다녀야 했고요. 그것 때문에 미친 척도 해야 됐고, 억울한 누명도 악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인생이었는데 평탄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대부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나 이제 도망 다니기 지쳤어요. 환경 바꿔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기준 세우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가지 말고 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계속 기준 세우잖아요. 기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기준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모세처럼 사라질 것,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럼 하나님 의지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강하고 담대할 것인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메디테이션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메디테이션. 이게 메디신이 됐죠. 이게 뭐예요? 의약품, 약품이라는 거예요. 약품.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먹고 신약 먹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왜요?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치료하는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삼아라 라는 것은 말씀 기준 삼는 인생 살으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 그거 10년이면 없어질 거, 10년이면 바뀔 지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지켜온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는요, 살아서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거 10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좋습니까? 10년 전에 핸드폰 지금 쓰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가변적인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고 없어질 거, 사라질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얼마나 히트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뭐래요? 아프니까 병원 가라잖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묵상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메디신이에요. 메디테이션.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묵상한 말씀을 나의 관념으로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는 행함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은요, 나를 따르라. 리더들은 다 나를 따르래요. 따르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뭔지 아세요? 세상은 리더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이 리더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나를 따라와라. 그게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팔로우십이에요. 성경의 리더상은요, 다 팔로우십이에요. 먼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쫓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면요,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 보면 이게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따라와 내가 너 좀 일 좀 시킬게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저 못해요. 저는 말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는 먼저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 나 따라라. 말씀 따라라. 묵상해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리가 임하니까 자신의 소리 딱 죽여버리잖아요. 자신의 소리 내지 않잖아요. 나 따라와라 라는 그 말에 하나님 그 소리가 더 자신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리는 딱 죽이고 그냥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리더가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리더십들은 항상 먼저 따르는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이 진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리더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듯이 우리 말씀으로 따라가자. 그때 여러분 그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불안감, 두려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 리더십을 하나님은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혹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기준을 세우고 정신 차린 여호수아가 세 개의 지파에게 너희들 선봉에 서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세 개의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 선봉에 서라라고 한 이유가 있죠.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이 세 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긴 다음에 요단 동편에 너무 아름다운 초목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가축 많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게. 여기 우리가 그냥 여기 남아서 우리 살게. 그냥 이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때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이 이기심 덩어리야. 너희들만 생각하는 나쁜 놈들아. 지금 너희들 이러한 결정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무너뜨렸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들의 이기심을 질타했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나쁜 것들아.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요 그때
마음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약속하잖아요. 여자하고 자녀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성봉에 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안정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고 모세랑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다시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 선봉에 서라.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원래의 모습은요. 굉장히 이기심 덩어리거든요. 공동체 무너뜨리는 막 이기심 자기 생각만 하는. 근데 만약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 옛날에 자신들의 속성이 딱 튀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나 모세랑 한 약속인데. 야 이제 정권 바뀌었는데 내가 굳이 지킬 필요 있어? 야 선봉에 서가지고 내가 괜히 희생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 검증되지 않은 당신 못 믿겠어. 근데 이거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수아의 그러한 요청에 친히 자신이 선봉에 설 거래요.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당신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들이요. 같이 선봉에 서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 보고도 두려웠었고 모세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 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민심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함께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사람들에게 또다시 받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기서 또 들었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로 함께하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3장에 보니까 바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쭉 열거돼요. 그런데 제자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전도하게 하고 귀신 내쫓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요?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먼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함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함께하는 일이 빠졌기 때문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격려해줘야 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건 쏙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거 일 못하네? 저거 못됐네? 왜 일 못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와줘야겠네. 괜찮아, 할 수 있어. 함께 있는 자와 아닌 자의 정확하게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위력은 뭐가 있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사도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거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부했어요.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고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을 부르니도 바나바입니다.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요. 중간에 도망간 사람 쓸 수 없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나바 아니야. 끝까지 같이 가보자. 할 수 있어. 결국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함께 하면서 위로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결국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그거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복음서의 저자가 돼요. 바나바의 위력은 함께 있는 위력이에요. 그런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방언을 많이 하고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물론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대단한들, 아무리 뭔가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어도 정죄하고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목사와 함께하고 장로님들과 함께하고 목자와 함께해주는 인생.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가 여기서 처음이라니까요. 다른 데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도요, 다른 데서 목자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을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리더자들을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미안해요.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어요. 내가 함께하는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들이 다 좋겠어요? 응? 여러분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보다 보면 막 마음속이 심란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 그거 다 얘기 꺼내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귀에서 피가 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주여 아버지. 그런데요, 저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 아닙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 회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해방하고 분열되는 것을 내주세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함께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하잖아요. 분열시키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살리는 말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자님들,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해서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명 감당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말로 함께 해줄 때 서로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코사족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제가 보니까요, 아프리카라고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어디서나 함께.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게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멀리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 가야죠.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 이 세 지파의 말. 여러분, 이 세 지파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갑니다. 그리고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 지파의 말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기준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두시고 또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항상 마음이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